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18장 1절로 2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죠. 빌닷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너희라는 표현으로 보아 빌닷이 다른 두 친구에게 말하는 듯하지만 문맥으로 볼 때는 욥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냥 단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미는 욥 같은 종류의 인간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새 번역이 의미를 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빌닷은 욥의 반박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욥이 자신들을 짐승처럼 여기며 부정하게 즉 어리석게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것이죠. 자신들의 말을 전혀 존중해 주지 않으니 화가 날 밖에요. 그런 욥에게 빌닷은 우리가 짐승이라면 너는 그저 분에 못 이겨 제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너의 의를 주장한다고 해도 아무도 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세상의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을 일도 바위가 옮겨지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태고 쪽부터 내려오는 악한 자가 받게 될 재앙은 변함없이 너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변하지 않는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은 어둠이 지배할 것입니다.
활기찬 걸음은 피곤하여질 것이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도 그를 외면할 것인데 기근이 찾아와 먹지 못하므로 그의 힘을 쇠하게 할 것입니다. 질병도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망의 장자가 그의 시체를 먹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장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질병으로 나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14절에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공포의 왕에게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악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갈 것이고 결국은 공포의 왕, 즉 죽음으로 그의 생은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주하던 장막을 타인이 차지할 것이고 결국은 그가 살았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입니다. 유황이란 소금과 같은 의미인데요. 유황이 뿌려진 곳에는 저주가 그 장소에 내리게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밑으로는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가지가 시들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나무처럼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기념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명성을 기억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고 결국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죠.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할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빌닷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악인들이 가게 될 운명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빌닷의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위 화복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매우 단순한 논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만큼 알기 쉬운 논리는 없죠.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확은 곧 결과는 항상 원인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심었는데 어떤 해에는 잘 되고 어떤 해에는 잘 되지 않죠.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지고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가 나빠진다는데 물론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입에 담배를 물어본 적도 없는데 폐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는데도 간경화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이 이렇게 단순하다면 이렇게 삶이 힘들진 않겠죠.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욥기라는 성경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가 참 많이 등장하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회개하고 한번 제대로 잘 살아보자고 결심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은 수수께끼요 미스테리죠. 욥기는 바로 그런 삶의 복잡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욥기의 핵심이죠. 그렇다고 그러니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하게 살되 때로 그 진실함이 삶의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17장 9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빌닷은 세상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욥은 그 반대로 이 세상의 법칙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체념하고 포기하지만 욥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죠. 그는 삶의 미스테리에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욥이 맞다고 손을 들어주시는데, 그것을 보면 단순한 논리에 승복하여 삶의 의문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세상의 논리와 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으며 세상의 논리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냐는 친구들의 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라는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욥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삶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가요? 친구들은 입을 닥치고 가만히 있어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만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욥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삶의 진지한 물음들을 계속해서 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욥처럼 나의 삶에 대해 진지한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 싸움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력에 눌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욥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고 믿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설득시켜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